이번 주는 제목을 제가 다른 걸로 못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폭행에 관한 법 이렇게 했는데 뭐 부제를 하나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부제로 죄를 이해하는 랩넌트라고 이건 부제로 달았고, 이제 부제가 이제 뭐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랩넌트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한번 질문해 보면서 출애굽기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것으로 한번 찾아 누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즘에 그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으면 아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으면 아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섭 전도사님께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이명섭 전도사님이 걸리신 게 아니고 이명섭 전도사님의 가족분이 걸리셔가지고 3월 1일이 지나면 나오셔도 되는데 그 날짜 때문에 못 나오고 계십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가족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2022년 우리가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냐면 정체성에 대한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요거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시면 좋겠냐면, 하나님, 제가 저에 대해서 찾아 누릴 테니까 제가 누군지에 대한 그 응답과 능력과 힘과 능력의 응답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저는 정체성을 붙잡을 테니까 하나님은 정체성에 따르는 응답을 저한테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구면 거기에 따르는 응답을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그 세상은 어떻게 말하냐면 신분이 주어져도 그 신분에 따른 응답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누릴 테니까 하나님 자녀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가 약간 좀 다른 겁니다. 두 가지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내 것으로 찾아 누려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붙잡고 내가 정체성을 누리는 거에 따르는 응답은 약간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 제목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요 기도 제목에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응답을 따라 누리십시오. 남은 자의 응답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남은 자는 어떤 걸 아는 자냐? 복음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복음이 뭐예요? 라고, 복음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으면 대단히 여러분이 지금 복음 누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 내가 내 친구들한테 내가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복음이 뭔지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복음에 관해서 십자가 구원의 길을 가지고 3분 메시지, 5분 메시지, 10분 메시지, 30분 메시지 할 수 있다. 그것도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르게 또 풀어서 복음이 뭐냐라고 또 질문하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 가진 자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길 메시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기초라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요리사 자격증을 딴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 재료 그대로 과일 접시에 담아서 낸다. 그건 과일. 그럼 파티를 갖다가 하면서 파티 세팅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정도인 거예요. 요리사라는 건 뭐냐면 그 재료를 가지고 가공해서 그 사람에게 맞게 해준다는 거야. 여러분 가운데 셰프에 관해서 얼마큼 접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접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그 냉장고를 부탁해 그 TV 프로그램 봐서 셰프가 뭐 하는지 알았어요. 그 사람은 무슨 이야기냐면 냉장고에 있는 흔하게 있는 그 사람이 항상 즐겨하는 그 재료를 가지고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한 두세 시간 한대요 보통. 녹화하는 시간이 짧게 보이지만 요리하는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대화하는 시간이 많대.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어떤 맛을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가공해 주면서 여러분 그 목사님이 지금 왜 이게 지금 덩치가 큰지는 아시죠? 목사님이 원하는 만큼 채우려고 하다 보면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근데 셰프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욕구를 조그만 접시에 딱 하나에 담아서 그걸 딱 한 입 먹고도 모든 자기가 느끼고 싶은 걸 느끼게 해주는 걸 보고 그게 셰프라고 하는 거야. 복음 가지고 있다. 그 사람한테 맞는 그거에 맛과 빛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 이게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럼 이것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이 남은 자라는 게 되게 많은 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으로 가공할 수 있다. 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건 이제 넘어갈게요. 순례자.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내가 행복하냐 질문해 보시고요. 정복자. 내가 정복하는 사람인가? 살리는 정복하는 사람인가? 질문하셔야겠죠. 2월 달에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2월 달 요 주제에 관해서 말할 건데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인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준비하고 있냐? 세상에 나갈 준비하고 있냐? 세계를 복음화할 준비를 하고 있냐? 질문하라고 하십니다. 똑같이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현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여러분 우리의 현장이 복음 누릴, 복음 전달할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그 현장 가지고 계십니까? 그 질문이고요.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누리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디로 연결하라고요? 교회랑 연결되어진 교회의 사역으로 연결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사역으로 이걸 내가 세계복음화를 끌고 와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션홈이라고 하는 내 삶을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 있냐 그 질문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폭행에 관한 법이라고 해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제 무슨 말씀하시냐면 용서받을 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용서받을 죄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건 실수로 인한 죄. 그리고 공통점이 제가 보니까 보상할 수 있는 죄, 돈으로 속죄할 수 있는 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더 한 발 더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메시지 가운데 무슨 메시지를 제가 들은 적이 있냐면 실수도 하나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을 하신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그 쳐 죽인 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사람을 손을 빌어서 내가 내 할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어떤 사람의 실수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되냐면 우리는 실수 속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추리 소설을 혹시 좀 좋아하십니까? 제가 중학생 때 그 추리 소설에 이제 이 분야를 이제 접하게 되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순수 문학 소설만 읽고 있다가 중학생이 됐는데 그 이사를 갔는데 옆 주인집에 셜록 홈즈 시리즈가 전체가 다 있는 거야. 목사님 그거 와. 개인적으로 시리즈 있는 책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 집에 무슨 책이 있었냐면 어디서 누가 갖다 줬는지 모르는 책들이 이렇게 얼기설기 꽂혀 있었는데 옆집을 딱 가서 놀아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전집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시리즈를 가지고 쭉 다 있구나.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셜록 홈즈가 있는 거야. 추리 소설에는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 실수를 가지고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뭐 찾냐면 범인을 찾는 거야. 원인자가 누구냐? 이거 찾는 이걸 찾는 게 수리 소설이잖아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학교 공부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역사 공부도 그렇고 학교 공부도 그렇고 뭐 찾냐면 원인이 뭐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누구 잘못으로 요거 찾는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되면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그러니까 PR을 구분하면서 아 의도가 진짜 실수인지 실수가 아닌지 이걸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구나 확인할 수 있을 만큼만 인지하면 돼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요거 찾아야죠. 요거. 하나님은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범죄를 보고 죄를 보고 뭘 보기 원하시냐? 내가 원인을 찾고 원인만 붙잡고 있는 사람인 거냐? 아니면 그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은 그건데 그걸 통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내가 문제 속에 묶여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 문제의 원인만 파는 사람이냐? 아니면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더 큰 응답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냐? 나는 어떤 스타일이냐? 나를 봐야 돼요. 목사님이 아까 말했죠. 중학생 때 여기에 몰입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지금 무슨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되게 흥미진진하게 봐. 범인이 누구지? 누가 잘못했지? 무슨 잘못일까? 거기에 집중을 할 때가 많아요. 여기에만 묶여 있으면 그걸 보고 과거와 현재에 묶인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미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여기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죄 이야기 말씀하실 때 렘넌트에게 적용하면 뭐라고요? 실수나 보상할 수 있냐? 그 질문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붙잡고 내게 벌어진 일 속에 누구의 실수 이걸 따지기 전에 그럼 이걸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여기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나한테 있냐? 이 질문인 겁니다. 두 번째,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다는 거죠. 어떤 죄가 있습니까? 고의로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딱 봐도 분명히 저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건데 근데 그걸 하는 죄. 그리고 어떤 게 있냐?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죄. 뭐 이건 여러분은 자유로우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거 쓸 때 약간 좀 그렇네요. 이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목사님한테 적용될 거라 생각 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만 생각하다가 이거 딱 쓰고 나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부모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내가 했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유괴범 네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 사람한테 적용하지 말고 다른 데 한번 적용해 볼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에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그 유괴범은 누굽니까? 여기에서 사탄이거든. 내가 보니까 사탄이 꿰인 거야. 근데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건 누굴까? 비슷한 게 이제 아담과 하와. 목사님 생각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사탄의 말을 듣고 넘어서지 못하는 거야. 유괴범인 거야. 그러니까 사탄은 유괴범인데 분명히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는데 그걸 못 이긴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 질문을 들어가는데 목사님 생각에는 분명히 이 죄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그래서 원죄 우리 여기 요거 말하는 게 이거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죄가 무슨 죄라고? 그 원죄.
이 원죄가 목사님 보니까 이 세 가지에 다 해당되는 죄인 거야. 이건 무슨 말인 겁니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 앞에 건 뭐라고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경제적인 것으로 이게 대속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 이거는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인간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냐? 해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다고 여기랑 연결시키면 야 너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 말씀 가지고 당신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너희 민족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원죄의 문제 네가 해결을 못한다. 이거 해결 안 되는 죄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나한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보고 어떤 말씀을 고백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되는 목사님 개인적으로 목사님 여기는 이해되거든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거 이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해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무슨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방법 이야기하셨어요. 이거 목사님 소설책 읽을 때는 이거 가능했어요. 중학생 때까지는 이거 가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요거 지금 요즘에 그 고등학교 지난 다음에 대학생 되고 점점 사회인이 되고 목사님 요즘 나이가 돼서 이게 되냐? 점점 힘들어집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어져요. 형제 사랑해라. 이건 이해됩니다. 근데 형제 사랑의 법에 그 목사님 말씀은 준비 안 했지만 여러분 이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약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한 번 말했는데 안 들어. 안 들으면 여러분 괜찮아요? 요즘 보니까 그 형제끼리 이 갈등이 있는 구조가 별로 없어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동생한테 한 번 말했는데 말 안 들어.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중학생 때 어떻게 했냐면 때렸어. 고등학생 때는 때리면 안 돼. 안 때렸다? 고등학생 된 다음에 말했어. 안 들어. 에이씨 하고 넘어갔어. 요즘에 목사님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말해서 안 들으면 다른 내가 내 생각이 일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 가지고 와서 같이 함께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해봐도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기다리라고. 근데 기다려 줄 수 있습니까? 잘 안 됩니다. 아무튼 요거는 목사님 요즘에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요거 잘 안 되는 거까지 이해되는데 이거 하래. 이거 되니? 형제 사랑은 이해된다니까? 내가 지금 잘 안 되는 건 원수 사랑 개인적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만약에 누가 나한테 뺨을 때려 요즘에는 옛날에는 한쪽만 때렸거든. 요즘엔 쌍판대기 때리는 거 아니? 양쪽으로 다 때리는 거? 기분 되게 나빠.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래. 되니? 아, 목사님 개인적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원수 사랑이 선하게 원수를 선하게 대하래. 말이 돼? 목사님 이거 지금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기도해 주래. 와,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아까 지금 와 하는 소리가 목사님 뱃속에서 나온 소리거든 이게 지금 저 밑에서부터 끌어올려 가지고 이거 잘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해 헤게모니 싸움이고 뭐 아무튼 그런데 이게 되냐 질문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됩니다. 목사님은 옛날에 그래서 이거 이 말씀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들었냐면 될 때는 그래 난 이 말씀 지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 예수님 좀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사회를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좀 내 주변에 선한 사람 있거나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있게 해주시면 괜찮은데 선한 사람도 없고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없고 진짜 원수 같은 사람밖에 없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떠나라고요? 이제 여기까지 좀 심하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근데 더 힘든 게 이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이 이야기 하시는 거야. 주기도문 이야기. 여러분 그 혹시 주기도문 해설집 그 읽어보신 적 있어요?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그 신학교 딱 갔는데 교수님이 딱 그러시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성경책 앞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그 사도신경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좀
아주 옛날 목사님 책으로 기억하는데 앞부분에 사도신경이 있고 끝 뒷부분에 주기도문 있는 성경책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때 아주 옛날 이야기야. 이거는 이제 그럼 목사님 나이가 나오는 이야기라서. 근데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야기 이 두 가지 하시면서 이 두 가지만 제대로 고백하고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내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으면 그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 안에 담겨진 비밀이 엄청나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한번 말씀 사경회를 하든지 한번 깊게 말씀만 가지고 대화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말해줄 건데, 목사님 여기 전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이거 하니 이거 안 하니 이야기하고, 요거 이해했니 이해 안 하니, 예수님의 방법 이거 할 수 있니 못 하니 그 이야기하면 그때면 이게 다시 율법에 묶여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목사님 요거 이야기 왜 했냐면 잘 안 됩니다 이 고백하는 거야. 잘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야. 결론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237과 5천 미전도 종족. 근데 5천 미전도 종족 나가기 전에 바로 옆에 누가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 이 세 가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지금 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로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237을 봐라. 5천 미전도 종족을 봐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은 자꾸 여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은 죄가 용서받을 죄냐, 용서받지 못할 죄냐, 이거 따지기 쉬운 거야. 그리고 선인의 예수님의 지혜, 그리고 뭐 위인의 지혜, 뭐 그러면서 여러 사람의 방법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 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거 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요거 질문해 보는 시간도 필요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는 너희에게 정말로 복음이 너무 감사하고 복음이 너무 행복해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여기를 향해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이 있냐? 예, 그 질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이에 목사님이 생각할 때 할 일이 너무 많아.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 나이에 즐길 것도 너무 많고 또 여러분이 나이에 여러 가지 사회 활동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 많은 시간에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요 죄를 따지는 시간인가? 아니면 지혜를 구하는 시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는데 그 복음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인 237과 5천 미전도 종족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 볼 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인가? 나는 어떤 시간 가지고 있나? 질문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율법 갖고도 율법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찾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께 주시는 힘을 선하게 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누리고 그 힘을 가지고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거 237, 5천 미전도 종족 내 옆에 바로 있는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을 놓고 생각할 때 행복한 시간. 그 시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부르셔서 정말로 나의 정체성에 따르는 응답을 주시기 위해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감사함에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풍성히 누리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누리는 237과 5천 미전도 종족 내 옆에 복음을 위해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을 살리는 응답으로 그 속에 있음이 너무 행복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학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새 학기의 시작 속에 예비되어져 있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과의 만남 속에 우리의 걸음이 인도받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 순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